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흥명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5,000원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막번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별력을 키우자 입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우리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떠올랐다가 사라집니다. 근데 이 생각들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도 있고 사탄이 주는 생각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만나는 어떤 상황, 또 어떤 경험하는 사건, 현상 이런 것들을 듣고 보는 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 무엇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거의 없고 그냥 사단이 주는 생각 그런 것들로만 가득 찬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지금 이 본문 앞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죠.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그게 네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과 깨달음을 따라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죠. 거의 바로죠.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사탄이 주는 생각을 따라서 180도 다른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생각과 말이 정말 사탄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말이었나? 베드로의 말만 보면 그 말은 절대 사단의 말도 사단의 생각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베드로의 말에서 스승을 향한 이 수제자의 애틋한 사랑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의 말은 스승을 걱정해서 염려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제자이고 특히 수제자로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에 충분히 보일 수 있는 그런 반응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도리어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좀 심한 말이 아닌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지나친 말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단의 생각이라면 그 생각은 아주 잔인하거나 퇴폐적이거나 아주 악한 생각일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사단의 말이라고 하면 정말 이 쏘아붙이고 거칠고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상스러운 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단의 생각과 말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베드로의 말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사단의 말, 사단의 생각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 생각에서 나오는 말을 사단의 생각이요 사단의 말이라고 하신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말, 이 말투가 어떠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생각이 얼마나 악하고 태폐적이고 뭐 음침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말, 이것을 사단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인정. 사람의 정에 이끌려서 하는 것. 자, 그렇다고 모든 인정이 다 사단의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 이거는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런데 하지만 이렇게 당연한 것도 항상 옳지는 않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자녀가 부모를 의지한다. 당연한 거지만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그 옳지 않은 것은 언제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다른 것일 때 그래요. 예를 들면은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녀를 떠나보내야 할 때가 있어요. 자녀가 부모를 의지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부모를 떠나서 스스로 서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 예를 들어 결혼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결혼할 때는 네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둘이 결합해서 한 몸을 이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결혼을 한 후에도 계속해서 부모는 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간섭을 하고 지나친 사랑을 보이고 하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해서 부모를 떠나는 것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모로부터 뭔가 도움을 받으려 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가정 모두가 고통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을 더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정과 사람의 그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더 앞세우기 때문이에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백하게 반대가 되고 대치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부모니까 당연히 그렇다. 자녀니까 당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은 생각하지 않고 말씀은 듣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3일 후에 살아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길을 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죠.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인간의 입장에서, 제자의 입장에서 그 순간에 드는 감정과 생각을 따라서 말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겁니다. 그 말 자체가 정말 나쁜 말 없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 나쁜 말이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되고 예수님에게 걸림돌을 주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베드로 얼마나 의리가 있고 정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 말과 생각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때 그 말과 생각이 사단의 말과 생각이 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그런 인정에 이끌려서 그냥 마음이 연약해서 또는 뭐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당연하게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간에, 또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당연한 어떤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이 나쁜 말도 아니고 나쁜 행동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 괜찮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은 얼마나 많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묻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을 따라, 생각을 따라, 또는 감정을 따라, 인정을 따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려면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사람의 일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그리고 잘 알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의 기준들을 분명하게 세워야 돼요.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참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변할 수 있는지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잘했다고 해서 나 좀 잘했다고 교만할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도리어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할지, 우리는 그때 도리어 더 넘어지기 쉽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하루의 삶에서 분명히 이 베드로와 같은 일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는 일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다가도 금방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일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그냥 월등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계속 세상 사람들과 보고 세상 것들을 자주 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또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우리 삶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풍요롭게, 멋지게,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까? 등등의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애쓰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육신의 생각인 거죠.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런 생각보다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걸까? 어떻게 해야 죄를 끊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 내가 화가 난다면 도대체 내가 화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연 이 일이 화낼 만한 일인가? 나는 왜 특정 영역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자꾸 실패하고 넘어질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해야 되죠. 이런 고민에 대한 답을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 건데,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앞에 나오는 그런 육신의 것들을 고민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무엇만 들었냐? 베드로에게 무엇만 들렸냐면 고난과 죽음만 들렸습니다. 보세요.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만약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뒤에 것까지 그가 들었다면,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없죠.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 살아나면 안 된다는 말인 거예요. 그죠? 결국 지금 베드로는 뭐만 보고 있느냐? 육신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다, 죽으신다, 그것만 자기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고난에만 너무 집중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살아가는 삶만 너무 집중하게 되면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이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 뒤에 찾아오는 영광,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갔던 삶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에게 갚아주실 그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 지금 상황, 이것만 바라보면 베드로처럼 인간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기가 쉽고, 이렇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이라는 현실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만 바라보면 두렵고 낙심되고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과 좋게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일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되면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과 생각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무장이 되어 있을 때 정욕을 위한 일보다 영을 위한 일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냥 피상적인 행위가 아니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실제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단계에 들어가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말씀이 충만해질 때, 영적으로 무장되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어떤 것이 사단의 생각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어떻게 다 설명해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에, 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에, 그리고 시간이 거듭하면서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명확한 하나님의 기준들이 딱 심겨지게 될 때에 여러분들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무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판단을 내리거나 조언을 할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상태가 지금 충분하지 않은데 그때 나의 판단이 잘못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과 그런 리더와 상담을 하고
그들의 조언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과 상담하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돼요. 결국 그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다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는, 그것이 인간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비상할 수도 있고요. 세상의 논리들을 아주 잘 꿰뚫고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지혜롭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조언은 지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영적 무장의 시간을 가지고 모든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충만해지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자라기 위해 기도합시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내 안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할 텐데, 은비야 보냈어?